샬롬.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3월 마지막 주일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푸르는 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토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아멘. 그리스를 가다 네 번째 시간 고린도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차로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아테네에서 기차를 타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 딱 걸렸었는데요. 예. 역시 그리스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참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있는 그 기찻길을 쫓아가는 기차 안에서 참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그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입니다. 그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눴지만 그는 아레오바고 위에 올라서서 위에는 큰 신전이 4개나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두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전하였던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던 그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을까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든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는요, 아테네와는 다른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지적인 도시입니다.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상업 도시예요. 무역항이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고린도가 왜 무역이 발달했을까 가보기 전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고린도에는 큰 2개의 항구가 있는데 그것이 양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항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은 에게해 쪽, 한쪽은 이오니아 해 쪽. 그래서 양쪽으로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통이 또 무역이 발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육지에서 밑에 반도로 이어지는데 가운데가 이 병목 형상 같이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집니다. 근데 그 좁아지는 가운데 고린도 도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아테네에 약 10,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고린도에는 75만 명, 많게는 7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가보니까요, 세계의 3대 운하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 운하가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고린도 운하를 딱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멋있죠?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하늘에서 찍었는데 여러분 저 끝에 가요, 에게해고 이쪽은 이오니아 해거든요. 근데 이 사이가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보니까 짧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요 6.2km 3.5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거를 운하를 만드는데 쉬웠을까?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예, 이 지면에서부터 저 밑에 수면까지가 약 8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옆에 보세요. 흙이 아니고요, 다 돌이에요. 여러분 기원전에 저것을 고대 고린도인들이 저것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 제가 살펴보니까요, 고대 고린도인들이 저걸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 BC 40년경에 이집트인들이 올라와가지고 저걸 또 했답니다. 하다가 또 포기. AD 65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대니까 로마에 있는 죄수들과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서 저걸 했답니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또 포기. 또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것이 지어진 것이 언제냐면 19세기에 프랑스인들이 12년에 걸쳐서 마침내 만든 것이 저 고린도 운하랍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한 것이 AD 50년경이니까 그 당시에 이 운하는 없었지만 운하를 팔려고 하였던 흔적들은 그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도시 앞에 높은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을 아크로고린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고린도 유적지고요, 저 뒤에 있는 높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산이 아크로고린도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죠. 아테네에서도 아크로폴리스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보세요. 여기에 신전터가 있는데 이 신전은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비너스예요.
비너스는 사랑의 여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프로디테를 영광 돌리고 더 기쁘게 기쁨을 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여사제들이 약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마치 큰 사창가와 같이 남자들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낮에 저 밑에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밤에 한 남자씩을 끼고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성관계를 갖고 그렇게 돈을 벌었던 것이 이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양쪽에는 큰 항구 도시가 있어서 계속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어떠했을까라는 것이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소녀라는 단어는요 창녀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였고요, 고린도 사업가라는 단어는 포주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였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뜻은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돈이 많은 도시에서 사도 바울의 여행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돈이 없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면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주중에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고린도 와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매일 말씀을 못 전해요. 매일 무슨 일을 합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가 돈이 없어진 겁니다. 그동안에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비를 가지고 먹고 또 지내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더 이상 돈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고생을 해보신 분들 다 느끼는 것이겠지만 물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지갑에 한 100불짜리라도 있으면 어깨가 괜히 펴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보면 참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 그걸로 이제 렌트비 내고 돈이 별로 없어요. 없으면 맨날 힘들어가지고 막 어렵게 지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자동차가요 언제 고장이 납니까? 꼭 돈이 없을 때 고장이 나요. 자동차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또 자동차까지 퍼지고 망가지고 나면 또 자동차 고치고 뭐 하면 정말 돈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비를 못 냈더니 이 사람들이 잔인하게 전기를 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둡고 깜깜한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달걀 한 줄 사다가 달걀 삶아가지고 먹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삶은 달걀을 좋아했나 봅니다. 여러분, 금식하시는 분들 삶은 달걀 많이 드시고 계시죠? 지금 하루에 하면 저는 한 4개, 5개씩 먹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다짐하는 게 금식이 끝나면 삶은 달걀 더 이상 안 먹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래도 또 먹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금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식사하실 때 밥 다 드시고 삶은 달걀도 드시고 지난주 보니까 오렌지도 드시고 막 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요 은행 어카운트에 그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하면은 마음이 두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태껏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는 수중에 남은 돈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홀로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아테네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베레와에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남겨져 있고 자기 혼자만 들어왔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거기서도 3주 사역하고 한 달 사역하고 그랬는데 거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그죠? 빌립보 교회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아테네 교회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너무 뛰어난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말씀을 계속 거부했던 것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아테네에서도 사역에 실패했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와서 또 어떻게 사역을 할까? 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로 가득 찬 이 도시에서 정말 복음이 역할을 할까? 복음이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정말 그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또 가뜩이나 실라와 디모데도 자기 곁에 없고 아무도 없이 홀로 그 고린도에 들어가야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여행 갔다가 그리스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스에 가는데 저희를 그 이스라엘을 같이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아틀란타 사시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공부하신 것이 뭐냐면 역사하고 지리 공부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 저희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목사님이 저와 일주일 동안 룸메이트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보고 와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녁에 누워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보면 목사님이 하나하나 또 다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친해진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이 그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다 못 받으시고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그 오시는 분들 학습 여행 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갔던 게 1차, 그리고 한 5일 뒤에 또 2차 팀이 오고 또 5일 뒤에 또 3차 팀이 오고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엊그제 오셨더라고요. 3차 팀 다 끝내시고. 근데 제가 1차 팀을 딱 했는데 끝나고 이제 5일 정도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보통은 이스라엘에서 안 가봤던 곳을 이렇게 다니시고 하신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과 함께 저희 1차 팀에 같이 가셨던 어느 목사님과 함께 나머지 5일을 지내기로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심한 감기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다니시는 동안 너무 힘드셔가지고 안 되겠다고 본인 더 이상 못 있으시겠다고 하고 미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5일 동안 이제 시간이 남는데 제가 그리스 간다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본인도 좀 같이 가시고 싶으시다고 해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빨리 봤는데 보니까 제일 싼 게 제가 떠난 다음 날 오는 비행기표가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비행기표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만 저하고 같이 있기로 하고 비행기를 끊으시고 제가 먼저 이제 떠났습니다. 밤늦게 도착했는데 제가 묵었던 곳이 호텔이 아니고 이렇게 에어비앤비라고요. 이렇게 1대1로 해가지고 거래하는 그런 숙소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막 너무 무섭고 막 두렵더라고요. 혼자 가니까. 저는 그리스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제가 가기 전에 아는 선교사님이 거기 계신데 하필이면 제가 도착하는 날 그분이 컨퍼런스가 있으셔가지고 저 픽업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알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메일에다가 그리스에는 도둑놈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도둑놈이 한 명이 아니고 3명, 4명이 팀을 이루어서 지하철마다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백팩을 사오시면 안 되고 이 엔타이 테프트 백팩이라고 지퍼가 이 안쪽에 달려있는 백팩이 있어요. 그걸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샀어요. 제가 사가지고 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도둑놈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 도둑놈이에요, 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막 그 여권하고 다 집어넣고 막 긴장하면서 그렇게 갔거든요. 갔더니 저를 안내해주는 사람이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 건물 위에 4층에 있었는데 저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냐면요. 이리로 오래요. 밤 12시가 됐는데 열쇠를 가지고 찍 여니까 셔터 문이 징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열리는 순간 야,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나는 아무도 못 찾는다. 이건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이거 진짜 큰일이다. 진짜 두려운 마음이 정말 많더라고요. 들어가더니 또 무슨 문이 또 있는데 또 열쇠를 또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주 옛날 건물이어서 그런지 한국은 엘리베이터 누르면 미국도 그렇고 문이 찍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문은 가만히 있고 안에 엘리베이터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리고 4층에 딱 도착하니까 문이 안 열려요. 그 안방 들어가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 그런 걸 막 밤 12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불 꺼진 건물에서 으시시한 어떤 남자에게 이끌려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등골이 오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키를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등골에서 식은땀이 오싹오싹 났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날 밤을 보냈어요. 밤을 보내고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구경을 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장에 오셔서 버스를 타고 제가 있는 숙소 옆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차를 타고. 그래서 그분을 맞으러 나갔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어찌나 그렇게 반갑든지, 한 몇십 년 알고 지내온 사람 같이 목사님 제가 껴안았다니까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안지 일주일뿐이 안 됐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낯선 곳에 간다는 것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친구도 없이 혼자 간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떨리는 마음도 많이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렵고 떨려하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 원하는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사도 바울이 도착했는데 거기에 딱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 천막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집에 머물면서 같이 지내면서 동업을 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보니까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오게 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로마에서 유대 사람들이 막 자기네끼리 싸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정통 유대교파인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막 싸우니까 로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떠나다가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오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굴라는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는 여자인데 아내인데, 아굴라의 이름은요 원래 유대인 이름이랍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는요 로마식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인데 이 로마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다음에 이 멋진 유대인 남자, 성실한 신실한 유대인 남자를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들 부부는 바울을 그들의 집에 같이 묵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하는 것, 또 그와 함께 같이 일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맞이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나중에 예배소로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이 사람들이요 같이 떠나가요.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요 같이 떠나간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광 목사가요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떠나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오동열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세탁소 하던 거 놔두고 목사님과 함께 중국에 가서 비즈니스 하면서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보통 헌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소에 가서요 사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해주십시오. 에베소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충성되게 에베소에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저들이 날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줬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무슨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폭동의 사건이었던지 아니면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치료할 때 그가 막았다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보존했고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이 도와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가 두렵고 어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이 그 옆에 생겼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위안이 되었겠는가. 제가 달려놓는 교회로 이렇게 떠나올 때 제가 옛날 같이 섬기던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강 목사님 이제 내시빌로 떠나가시는데 내시빌에 떠나가면 그 교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듣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내십을 달려놓는 교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뭐 목숨까지 내어놓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도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처음 한 게 뭐냐면 누가 아굴라인가 누가 브리스길라인가 다 살펴봤어요.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오 목사님. 계속 오 목사님 얘기를 해서 오 목사님은요 한 주는 교회 나오시고 그 다음 주는 낚시 가시고 한 주 나오시고 그러시던 분이셨어요. 아굴라의 아자도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근데요, 제가 그때 이분이 혹시 아굴라가 아닐까 생각했던 분들은요 다 떠나고 안 계세요, 지금은. 근데요, 사람들이요 그때 계셨던 분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요. 조금씩 움직이면서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아지고 계세요. 이것이 감격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곽 목사님이 먼저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여러분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두 번째는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실로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늦게 온 이유가 있었어요. 왜 늦게 온지 아세요? 그 가운데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오셨어요, 이분들이. 그 말씀이요 빌립보서 말씀과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주중에는 일하고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헌금이 많이 생기니까 계속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그 당시에 생활비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계속해서 세계에서 좋은 문명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도시, 돈이 넘쳐나는 그 도시에서 정말 그 물가 비싼 곳에서 돈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헌금을 받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큰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얻고 이제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장마다 매달 첫째 주에는요 선교 헌금을 걷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그 선교 헌금의 똑같은 금액을 매치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목장에서는 조그만 헌금이고 어떤 데서는 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에게 여쭤보니까 선교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많이 주시는 헌금도 참 감사하지만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매달 그치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정기적인 수입, 정기적인 헌금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매달 첫째 주에 하시는 선교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오늘 밤에 누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몽둥이로 자기를 때릴까? 뭐 그런 걱정 가운데 설교도 잘 못하고 나가서 복음도 잘 못 전하고 정말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환상을 보기 전에는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곧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위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계속 내려오면서요, 한 달 이상을 안 있었거든요. 3주, 한 달 있다가 계속 옮겨온 거예요. 물론 자기가 원해서 옮겨온 것이 아니고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온 건데,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에이, 네가 말하는 게 정말 그게 맞냐?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죽어서 멸망하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들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옷에 있는 먼지를 털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도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게 한 단어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도시는 정말 타락한 도시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해봤자 이거 아무 쓸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이제 다시 고린도 떠나서 좀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곳, 나의 말이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 그것으로 옮겨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한 도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거기서 더 머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어떤 사람 같으면 그 말씀 듣고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그것과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고 떠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데 주님 원하시면 맞아 죽더라도 여기 더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더 있기로 작정하고 더 있습니다. 있으면은 모든 게 더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한 번은 유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자, 잡아가지고 우리 심판하는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끌고 갔어요. 총독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율법, 너희 뭐 명성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면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다 내쫓았어요. 그 내쫓은 장소가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게 아크로폴리스고요. 여기 있는 게 이게 재판정이에요. 비마라는 재판정입니다. 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쫓겨난 거예요. 저기 있다가 쫓겨난 겁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요거는 그 성 안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라는 그런 광장이에요. 아크로폴리스가 아니고 아폴로 신전이에요. 여러분, 그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화가 난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회당장을 불렀어요.
회당장을 불러가지고 아까 보았던 재판장 앞에 끌고 가가지고 두들겨 팼어요.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회당장은요, 회당을 관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요 보통 그 유대인들 중에서 장로 중에 그분을 투표해서 뽑습니다. 회당장이 하는 일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율법서를 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설교할지 설교자를 세우는 일을 회당장이 감당했습니다.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사도 바울이 보는 앞에서 몰매 맞은 거예요. 왜 맞았는가? 여러분, 그 전에 말씀 가운데 보면 회당장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마도 회당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많이 들으니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그 유대인들이 왜 당신이 저 사도 바울을 이 회당에 세워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느냐라고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니까 때리지 못하고 그 회당장을 불러다가 그 사람을 쥐어 팬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모여서 몰매를 줬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이 그냥 떠나지 않고요, 여기서 무슨 마음 가운데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린도를 떠나면서 고린도 옆에 있는 갱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가 서원한 것이 무엇인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원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마음 가운데 생각이,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린도에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간 다음에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택시 운전사하고 같이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운전사가 우리 어디 가기 원한다 그랬더니 뒤에서 딱 무슨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걸 꺼내더라고요. 여기 뭐 60유로 딱 그러고 여기 플러스 여기 뭐 80유로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네 명이서 80유로를 주고 이제 돌아가는데, 우리가 제일 가기로 했던 것이 아까 봤던 고린도 유적지, 그리고 저 위에 아크로 고린도, 그리고 또 하나 운하, 그리고 3개 봤는데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저는 갱그레아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과연 어떤 곳인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 깎았을까? 머리 깎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커멘터리 봐도, 주석을 다 봐도 무슨 서원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우리가 갱그레아에 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갱그레아가 원래 있었는데 항구인데 그게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없대요 지금 아무것도. 그래서 없더라도 제가 그 바닷가에 가서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꼭 가야 됩니다라고 막 얘기했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선교사님도 한 번도 못 가보셨대요 거기에. 그래서 가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요 갱그레아 항구예요.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진 다음에요, 저 바다 밑으로 뭐 등대 같은 거, 항구 같은 거 다 들어갔대요. 그걸로. 그 밑에 아직도 있답니다. 그게 지금은 그 조그만 터만 남은 거예요. 옮겨주세요.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머리 깎았을까? 머리는 이발소에서 깎는 거지 왜 항구에 와서 머리 깎고, 과연 서원한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해봤는데 너무 할아버지 같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요거 여러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떠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1년 반 동안 있다가 쫓겨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회당장이 사람들한테 몰매 맞고,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자기 때문에 몰매 맞는 거 다 구경하면서, 다 보고 있으면서 떠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무슨 서원했는지 다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 이방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여기서 마감한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증표를 삼겠습니다. 머리를 쫙 깎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마밤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쩔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어쩔 때는 여러분이 겪은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슬픔과 떨림과 무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돌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돌보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친구를 붙여주세요. 같이 사역할 수 있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갱그레아 정말 쓸쓸한 바닷가에서 머리를 깎고 고린도를 떠날 때 가졌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 이 길이 주님 주신 길이라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외로워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머리를 깎았던 사도 바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사도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온 분 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앞에 헌신카드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헌신카드에다 직접 쓰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양으로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혹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쓰시고 실천해 보시는 귀한 한 주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나아가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무섭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귀한 날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산성이시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요새이십니다. 주님 외에 무엇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